더위가 가셨으니까 이렇게 인사해 봅니다. 사랑한다면? 네, 잊어버리셨어요. 오래간만에 하니까. 자, 사랑한다면 안아주세요. 옆에 분 한번 안아주세요. 자, 다시 한번. 사랑한다면?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추석입니다. 우리 고향에 가시는 분들은 꼭 고향에 가셔서 고향 교회, 시골 교회에 목회자를 찾아뵈시고 꼭 감사의 인사를 드리게 되길 원합니다. 내가 얼굴을 알든 모르든 그건 중요하지 않죠. 교회를 지켜두시는 은혜 생각하시면서 꼭 감사의 마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서 꼭 한마디 하세요. 우리 목사님이 꼭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고. 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래도 도시에 있지만 시골에는 점점 도시로 이주하고 그러는데 목회자들이 힘듭니다. 그 시골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평생의 소명으로 알고 지키는 그 목회자들을 꼭 찾아뵙고 우리만 기쁜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목회하는 게 이래서 보람이 있구나.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격려받고 있구나. 이런 마음에 전달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꼭 빈손으로 가세요. 빈손으로 가셔서 꼭 빈손으로 가셔서 입으로만 하시면 알아두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미움이 가장 아름다울 때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미움이 가장 아름다울 때. 사실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가 피해야 될 증오의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할 때 거기에 뒷부분에 이런 노래가 나옵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미움을 버리라고 이렇게 찬송합니다. 여러분 미움을 버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다른 표현을 하셨어요. 미워하라. 미워하래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 우리에게 미워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복음에는 놀라운 진리와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이 증오의 열매인 미움조차 성령의 열매가 되게 하는 그런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정말 위대한 가르침이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말해요. 내 가족을 미워하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친척과 바로 자기 부모와 처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합니다. 미워하라는 겁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먼저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요즘에 방탄소년단처럼 인기가 있었나 봐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25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님이 가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갔어요. 그 길을 같이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강합니다. 근데 거기에 곧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고 싶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반대로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팬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제자로 올 거 아니면 제자가 될 거 아니면 오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구경꾼으로 인생을 살지 말고 제자로 참여할 거 아니면 오늘 나와 이렇게 등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명한 랍비를 선생님으로 모시는 것은 대단한 가문의 영광이었습니다. 오늘날 서울대 가기 위해서 정말 부모가 집 팔고 재산 팔고 정말 모든 것 다 포기하고 희생하고 주일도 빼먹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서울대만 가면 성공할 것 같은 세상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울대 갔다는 것만으로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기서 서울대 나온 사람이 있어요? 저밖에 없지 않습니까? 서울상대, 서울에서 상당히 먼 대학. 네. 오늘 죄송합니다. 너무 썰렁한 유머를 해가지고 명절이니까 한번 웃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당시에는 선생님을 구하는 게 그렇게 중요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자랑했어요. 나는 가말리알 문화생이다. 얼마나 대단한 자랑거리였나 몰라요. 가문의 영광이었습니다. 당시에 좋은 선생님을 만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시험도 치르고 집안의 내력도 보고 갖다 기부도 해야만 됐습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해내니까, 기적을 베푸시니까, 예수님이 탁월한 가르침을 가르치시니까 예수님을 마음껏 따라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돌이키사 그들을 마주대하고 그들을 적을 대하신 그들에게 저항하면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미워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제 해석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보니까 다른 사람처럼 까다롭게 제자를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보니까 저기 못 배운, 나보다 못한 것 같은 사람, 어부들, 고기 잡는 어부들을 데려다가 제자를 삼지 않나, 아니면 정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마태와 같은 사람들, 세리와 같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제자를 삼지 않나, 나도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었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길에 함께 갈새 적당히 제자가 예수님의 명예를 함께 끌어안으려고 적당히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저항하시면서 진짜 제자가 되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을 대표하는 감정이 바로 미움입니다. 미워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오늘 이 미움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미움이 성령의 열매가 되는 조건을 세 가지로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 가족을 미워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진 것을 미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므로 바로 우리 삶에도 미움이 가장 아름다운 때를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은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은 자신과 가족을 미워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라,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십계명에 정말 토라의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인 십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할 만큼 가족을 사랑하는 일,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강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도 사랑해야 될 우리들이 가족을 미워하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고 주님의 가르침과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미워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은 내 부모, 형제, 처자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이 미워하라는 말을 먼저 살펴보면 이 헬라어로 미세오라는 단어입니다. 미세오, 어떻게 미워하라는 겁니까? 이거는 덜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덜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두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죠? 라헬과 레아. 갑자기 제가 어려운 걸 물어보셔서 생각이 잘 안 나시나 본데, 라헬과 레아입니다. 거기 보면 야곱은 둘 중에 누굴 더 사랑했죠? 맞습니다.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근데 성경의 표현이 이렇게 나와요. 라헬은 사랑하고 레아를 미워하니. 뭐라고요? 라헬은 사랑하고 레아를 미워했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라헬이 낳은 아들이 많습니까? 레아가 낳은 아들이 많습니까? 레아가 낳은. 그러면 레아를 미워했는데 자녀를 낳았을까요? 아닌 것 같죠? 레아를 미워했다는 말은 여기서 덜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정말 미워한다는 말이 아니라 덜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미세오, 미워하다는 말은 덜 사랑한다는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마태복음 10장 31절에 보면 부모나 형제나 누구든지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 동일한 말씀을 마태복음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든 문제가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에 가치보다 더 절대화되는 게 있는데, 뭐가 절대화됩니까? 가족이 절대화됩니다. 가족이 절대화됩니다. 여러분, 가족은 옳고 그름 따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족이 어려움을 겪으면 누군가 여러분의 가족을 비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이 잘못했어요. 내 형제가 잘못했어요. 누군가 비난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유, 그렇죠. 잘못했으니까 욕을 먹어야죠. 이러지 않아요.
내 가족을 적극적으로 편드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삶의 가족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이 제자의 삶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요구합니까? 인간적인 결속의 완전한 해체가 필요함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들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그런 선택을 할 수 없어요.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진실되게 따르지 못했어요. 인간적인 결속이란 어떤 겁니까? 그런 인간적인 결속, 그 결속은 자기 만족, 자기가 충족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포기하고 뿌리를 잃게 될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자기 개인적인 동기에만 취해 있어요. 그래,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오병이어도 얻어먹을 것이고 병든 자가 낫는 것도 구경하게 될 것이고 무언가 좋은 일이 있을 거다,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개인적인 동기만 따라다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돌아보시면서 예수님은 자기 가족을, 너희 가족을 미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진정한 제자는 어떤 겁니까? 내 생명을 사랑해야 할 그런 삶, 모두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 생명은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런 삶 속에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 생명의 집착을 포기하고 타인을 위해서 내 생명조차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조차 내놓을 수 있는 삶이 구현되는 것이 진짜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 몫을 위한 삶이 남아있는 사람은 타자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수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타인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줄 수 없는 삶, 그게 바로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 내 개인적인 동기를 채워주는 것에 집착하다 보면 타인을 위한 삶은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바로 버네포의 말처럼, 버네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론을 말할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할 때,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를 말할 때 바로 우리는 타자를 위한 존재다.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타자를 위한 존재.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유익과 이득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존재로 살아가셨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도 따라야 될 예수님의 모범임을 믿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기 유익과 이익에 뭉쳐서 살다 보면 타인을 위한 마음이 절대로 열리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개인적인 그런 모든 관심과 사랑이 절대화된 이 세상 속에서 바로 그것들과 그런 가족의 폐쇄성, 우리 잘 보면 가족의 폐쇄성이 있잖아요. 맹목적으로 내 가족을 편들잖아요. 가족의 폐쇄성과 이기적 성격의 시대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 구조를 향하여 예수님은 그들과 결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미워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미워해야 예수님과 더 가까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아름다운 미움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자기 자신을 미워하며 타자를 위한 존재로 살아갈 때 그것을 우리는 아름다움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어리석음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아름다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척과 부모와 형제와 결별을 선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 역시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타자를 위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혈연과 연계되어 있을 때 부모와 관계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가족에 속해 있지 않으면 사회에도 사회적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 우리 삶의 중심에 나를 이기적이게 만들고 나를 이타적인 삶이 아니라 타자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스스로 중심을 지배하는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삶이 우리 사회의 구조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제자의 삶은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의 교회이지만 그 교회 목사님을 와서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가진 이기적인 구조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구조를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이요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 가족을 미워하라, 내 십자가를 지고 너 자신을 미워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바로 그런 사회적인 구조, 예수님 당시에 한 개인보다 가족이 우선이 됐어요. 개인을 위해서는 가족을 위해서는 개인이 얼마든지 희생되어도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도 정말 가족을 위해서는 개인이 희생하는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받아들여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 가족이 가진 이기적이고 정말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을 넘어서 주님을 따라야만 진정한 이타적인 삶, 바로 타인을 위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타인을 위한 존재로 그렇게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구조에 맞서 있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의 잘못된 구조에 맞서서 복음의 힘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라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려라, 다시 말하면 소유를 미워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유를 버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유를 포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우리가 아무것도 갖지 않기를 원하실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축복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 소유를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삶을 말합니까? 소유에 지배당하지 않는 삶을 살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소유의 유혹을 이겨야 제자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치러야 할 값이 있는데 그 값이 뭐냐? 자기 소유를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유를 미워한다는 것은 내 삶을 지탱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다가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주님, 내 건강도 주님 것이고 내 재물도 주님 것이고 내 자녀도 주님 것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니 이 모든 소유는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소유를 미워하는 삶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면 우리가 살아날 수 없어요. 외양간에 불이 붙었는데 소가 외양간을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소 먹이통에 먹이가 있기 때문에 나오지 않아요. 그 소를 끌어내는 방법이 없어요. 소를 끌어내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격언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소를 끌어내면 외양간에 소의 밥통을 깨버려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소가 자기 밥통이 깨진 것을 보고서야 불난 외양간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 밥통 때문에 자기가 죽어가는 것도 감내할 만큼 그렇게 우리 인생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박노해라고 하는 시인이 인생애라는 시를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바로 헤르만어스의 이야기를 이렇게 카피해서 헤르만어스의 시를 옮겨가면서 거기에 박노해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 주어진 단 하나의 진리는 행복하려면 행복의 반대쪽으로 걸어가라는 것, 거기 또 다른 내가 울고 있으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 뒤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내가 아닌 남이 되는 일이니까. 여러분, 행복하라면 내가 행복해지려면 자녀도 잘 돼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고 권력도 생겨야 될 것 같지요? 건강도 해야 될 것 같지요? 그런데 오늘 이 박노해 시인의 바로 그 인생애라는 시에는 헤르만헤세의 말을 인용해서 헤르만헤세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 주어진 의무는 다른 아무것도 없다네. 그저 행복하라는 한 가지 의무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행복하라면, 따라해 보실 때 행복하려면 행복의 반대쪽으로 걸어가라. 말이 맞지 않는 말 같은데 이 말에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모든 것이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오라고 많은 사람들 초청했는데 거기에 밭을 산 사람, 소를 산 사람, 장가 간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자기 행복을 쫓아가지 않았어요.
자기 행복이 아닌 반대쪽으로 가야 거기에 진정한 잔치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행복하려면 행복의 반대쪽으로 걸어가 봐야 돼요. 거기에 진정한 뭐가 있어요? 또 다른 울고 있는 내가 있으니까. 우리가 행복하다고 하는 그것으로 우리는 참 만족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진짜 울고 있는 우리를 발견해서 그를 위로해줘야 진정한 축복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진짜 내 마음에 행복을 빼앗아가는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를 만드시는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반대쪽으로, 여러분 돈에 집착하는 사람은요, 돈에 대한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돈이 없어서 겪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돈에 집착하는 거예요. 명예를 집착하는 사람은 명예를 얻지 못해서 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내가 쫓아가는 그쪽의 반대쪽으로 가야 내 상처를 만날 수 있어요.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런 나를 어루만질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런 것을 박노해 시인은 깊이 사려 있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행복의 반대쪽으로 걸어가시는 용기, 그래서 그게 바로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가족들을 어떻게 해요? 미워하라는 거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야 하는 것들을 미워하는 용기의 길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버릴 때 정말 그 길은 미움이 가장 아름다운 때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읽으면서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오늘 읽은 말씀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바로 망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망대를 기초만 쌓아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망대를 세울 때는 적절한 비용을 계산해낸다는 거예요. 또 임금이 전쟁터에 나갈 때 1만 명으로 2만 명과 싸워 이길 수 있는지를 재어보고 계산해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그 계산과 무슨 상관인지 모르게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 중간에 들어갔어요. 왜 이 말씀이 여기에 들어갔을까 생각하건대 제가 믿기는 그겁니다. 이 모든 상황이 예수님이 내일 올 종말이 가까운 상황이라면 다 이해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신학하겠다고 하면 집안에서 반대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신학을 하고 예수님을 위해 일평생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 것, 그게 어떤 삶인지 많은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뜯어 말리는 거죠. 그렇게까지 살지 마라. 그렇게까지 살지 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가족을 포기하고 자기 소유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망대를 통해서 계산해보고 임금의 전쟁터에 나가는 임금을 통해서 계산해보건대 그 계산보다 훨씬 제자가 되는 일이 행복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성경을 머릿속에서 추상적으로 우리가 불행할 거야 생각하기보단 삶을 살아낼 때,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낼 때, 가족을 포기하고 소유를 포기하고 살아낼 때 그 행복은 실제적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무엇을 포기하거나 미워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오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가장 좋은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미워해서 잃어버리는 것보다, 자기 소유를 다 놓치는 것보다, 그 소유를 더 차지하고 가족의 기쁨을 만족시키는 것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더 훨씬 선하고 아름다우며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주님, 저는 포기할 수 없어요. 주님, 저는 미워할 수 없어요. 이런 삶을 가지고는 이 행복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 행복을 맛본 사람만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바로 그 일을 더 좋은 일로 해석하라고 하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주님과 걸어가는 일이 모든 것을 미워해도 될 만큼 가장 좋은, 계산해 보건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이 실제적으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합니까? 아니면 두렵고 또 때로는 억울하고 또 때로는 어렵게 느껴집니까? 만약 어렵고 두렵다면 아직도 한 번도 주님을 위해 진짜로 미워하거나 자기 것을 포기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미워하고 포기할 때 진정한 힘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움이 가장 아름다울 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 the best of all, 모든 것 가운데 최고의 것은 God with us,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지금 함께하는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게 되길 축복합니다. 에녹으로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해서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그의 삶의 자리를 하늘로 옮겼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보다 행복한 삶입니다. 오늘 사회 중심을 지배하는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가족과 연결된 삶이 제자의 길을 막아선다면 그것에 저항하고 미워해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유에 대한 집착이 제자의 길을 방해한다면 그 소유를 미워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해봐라. 망대를 쌓을 때처럼, 전쟁터에 나갈 처럼 계산해봐라. 무엇이 진정으로 너의 인생길을 행복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과의 동행은 그저 행복이 아니라 우리를 영광에 이르게 하는 복된 길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28절에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계산으로도 이것이 행복하다고 인정하고 따라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의 삶 자체를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고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 이들과 멀리할 수 있는 그런 삶, 우리 소유와 배타성, 이기심 때문에 주님께 다가가지 못하고 울고 있는 우리의 눈물을 고쳐낼 수 있는 삶, 그게 진정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박노해 시인의 시처럼 오늘 우리 삶에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행복하려면 행복의 반대쪽으로 걸어가라. 오늘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반대쪽에 진짜 멋진 인생, 멋진 행복을 숨겨놓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군중으로 사는 것보다 제자로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제자가 가졌던 인생이 얼마나 복됩니까? 오늘 내 행복의 반대쪽에 걸어가야 진정한 행복이 온다는, 미움이 가장 아름다운 때를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가가지 못하고 그 행복에 접근하지 못해서 울고 있는 우리 자신의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삶을 미워하고 그 삶을 고쳐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반대쪽으로 거침없이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